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가, 다윗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둘이 통치기관도 조금 겹쳐요. 그런데 자주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절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누구일까요? 구원의 화살을 쏘다. 요아스 왕은 바로 구원의 화살과 관계가 있습니다. 798년에서 782년 기원전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왕은 여호아스 왕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여호아스 왕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시에 유다의 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즉위를 하죠. 7살 된 그 왕이요. 이름 같은. 그래서 7살의 왕이 돼서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개혁을 하다가 800년경에 약 한 30년, 35년을 다스렸을 텐데요.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함께 개혁을 했던 대제사장이었죠. 그때부터 요아스는 급격하게 추락을 하기 시작하죠. 유다가 이렇게 개혁을 경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개혁이 아니라 전쟁에 시달렸던 왕입니다.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었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왔었겠죠. 우리는 그 구원자가 아수르 왕이거나 혹은 엘리사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798년에 여호아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죠. 당시 유다는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아스 왕 때였어요. 이때가 이제 같이 짧지만 다스렸던 때입니다. 남쪽 북쪽이 다 요아스예요. 아람의 침공을 받고 곧바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박박 긁어서 배상금으로 지불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거죠. 그리고 796년에 드디어 요아스가 죽게 되고 아마샤가 즉위를 합니다. 이제 요아스가 즉위를 했는데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요아스는요, 몇 가지를 자기 아버지였던 요아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요아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중에 첫 번째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빼앗긴 땅과 사라진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뺏겼어요? 군대는 얼마나 적어졌습니까? 북쪽 땅과 요단 동쪽 갓지파와 루벤 땅을 다 빼앗겼죠. 남은 마병은 50명, 병거는 10대, 보병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지 말아야 할 것도 받았어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가 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요아스 역시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했던 것이었죠. 바로 성전을 거부하던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받아야 할 것이었죠.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요람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엘리사가 여호아스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엘리사를 꼭 받아야 했었죠. 한번 엘리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94년에 요아스는 엘리사를 만나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병중에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가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나서 처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신앙의 표현이었죠. 요아스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뭔가 해줄 것 같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잡습니다. 아마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잡고 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죠. 그의 손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아스가 혼자 이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라고 합니다. 동쪽이라는 말은 에덴의 동쪽,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멀어지는 동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쪽은 대적을 의미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이 대적이잖아요. 그 아람을 향하여 이제 활을 쏘는 것입니다. 쏘소서. 그래서 그가 활을 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람을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요아스의 가슴이 쿵쾅거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요아스가 땅을 칩니다. 3~4번을 쳐요. 예, 뭐 3~4번이요. 3번 딱 치니까 그걸 보던 엘리사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끝까지 쳐서 아람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3번을 치셨으니 3번 아람에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아람과 요아스가 전쟁한 내용은 성경에서 전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요아스가 싸웠더라, 이렇게 멋있게 이겼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몇 번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화살은 2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화살이냐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화살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의 화살이 바로 요아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보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었던, 병과 마병이 전혀 없었던 왕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화살이 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다가 저들이 중보자가 없으므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호신갑스를 입고 저들을 구원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화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엘리사를 만난 후에 엘리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의 아마샤는 잃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돔 원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원정을 위해서 30만이나 되는 군대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10만 명이나 용병을 모아요. 근데 용병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 다 해산하고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군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10만 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은 100달란트를 쓰게 됐는데요. 100달란트면은 은 3.5톤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로서는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은 3.5톤이 큰 돈이지만 10만 명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용병들은 전리품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올라가다가 유다 국경 지방에 있는 도읍들, 성읍들을 약탈을 합니다. 약탈 정도가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요. 사실 아마샤로서는 전쟁에 에돔 전쟁에서 이겼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92년에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샤가요,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쟁을 겁니다. 이제 에돔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요. 요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이 벳세메스 전쟁입니다. 이 벳세메스 전쟁의 처음은 아마샤로부터 시작되죠. 요아스에게 대면을 요구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대면이란 말은 요즘 뭐 대면 예배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지만 얼굴을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갔더니 요아스가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고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혼인을 요구한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돔을 쳤다고 교만하여 자긍하는구나. 내 국에나 머물러 있어라. 너는 유다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요아스가 정말 모욕을 줍니다. 아마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싸우게 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셨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벳세메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 전투는요, 요아스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벳세메스를 향해서 진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진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마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만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에서 유다는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포로로 잡히게 되죠. 다 모든 군들이 흩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장막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요아스는 이제 거기까지 간 김에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 전투의 결과가 되는 거죠. 두 개의 결과 중에 하나는 아마샤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 기물을 탈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유다가 나중에 겪게 될 바벨론 포로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때도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가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기물이 다 탈취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큰 규모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기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진 아마샤에게 너희가 에돔의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반면에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섭정이 되는 거죠. 아마샤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유다와의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3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군사를 회복하게 되죠. 아버지였던 여호아스와는 다르게 요아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2년에 죽게 되고 여로보암이 즉위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야가 계속 다스렸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 당장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요아스가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이제 유다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 아마샤가 그때쯤 귀환하지 않았을까. 우시야가 그동안에 이 유다를 통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767년 15년 후에 아마샤가 죽고 우시야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가지 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엘사가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의 손에 손을 얹는 장면입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을 잡아 쏘려고 하는데 그곳에 손을 얹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의 주인이다. 하나는 엘리사가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의 손에 손을 얹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한 구원의 화살이었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요아스가 바로 구원의 화살이라는 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군사의 회복입니다. 땅과 군사를 모두 잃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됐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 자주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돈을 잃어버렸다.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어떤 때는 내 행복과 내 인생을 잃어버렸다. 아니요. 구원의 화살이 쏘아진 이상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돈을 잃었다고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듯이 더 나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유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들이 교만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승리를 자기들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는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고는 심각해서 너희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무서운 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병인 거죠. 사실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16번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성경 공부를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벌써 16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눈 감고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녹화를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눌렀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지쳐 보이지 않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화살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경고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화살이 되어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시대, 답답한 것 같은 이 현실을 뚫고 찢어버리고 멀리 날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